유월절의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성취시켜 주옵소서. 노예돼 버린 지금의 모습에서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되어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오늘 예배 속에서 이유들이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1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이사야 13장 1절부터 2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속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사단에게 속았다, 흑암에 속았다 등등 우리가 나쁜 것에서 벗어나야 할 때 다들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뭔가 나쁜 것에서 벗어나야 할 때 우리가 속았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죠. 우울증이라든가 혹은 상처라든가 벗어나는 게 좋다라는 거에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벗어나야 되고 문제라는 걸 아는데도 못 벗어나는 게 대놓고 속는 거죠. 대놓고 속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 역시 있습니다. 점점 우리가 모르게 속아 들어가는 게 사실은 더 큰 문제예요.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르죠. 눈에 보이게 달려드는 건 전략이 아닙니다. 그냥 돌파죠. 점점 함정 속에 올무 속에 빠져들어 갇혀 있는지도 모르고 가둬져 있는 게 사실은 더 심각한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가 없다, 내가 우울증도 없고 아무 문제 없다라면서 내가 사단에게 속는 게 사실은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팔다리가 묶여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팔다리가 묶여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이게 문제인지조차 모른다. 그럼 불편한 게 없겠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나는 문제 없어 라고 말을 하고 다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섭리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그 사람 인생에 손을 대실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갇혀있는 본인은 불편하지 않아서 상관없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이 무섭다는 겁니다. 복음 생활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을 믿는다는 게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아예 문제가 없는 게 더 나쁠 때가 이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두고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가장 머물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공명이라는 말 아십니까? 공명. 이게 주파수나 이런 거에서도 중요한 건데 라디오의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라디오에서 이제 방송국에서 주파수라는 걸 쏩니다. 주파수라는 게 날아가서 아주 작은 소리, 우리 귀에 들리지가 않아요. 평소에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닌데 우리가 라디오에서 주파수라는 걸 맞추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파수들끼리 부딪힙니다. 그러면서 같은 숫자에 같은 음파가 부딪히니까 증폭이 돼요. 그러면 소리가 점점 커져서 우리 귀에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 원리인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인간이 무엇이죠?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인간은? 이라고 물어보면 다 아실 거예요. 답이 없는 존재다라고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리죠. 답이 없는 나와 계속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답이 없는 나와 계속 대화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계속 공명이 맞아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점점 증폭될 겁니다. 물론 좋은 생각은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는 생각이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내 생각이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생각에 증폭되면 증폭될수록
문제가 커집니다. 그 문제가 어떻게 커지냐면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귀가 멀었습니다. 이 소리가 너무 큰 겁니다. 증폭돼서 내 생각이 너무 커진 바람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 생각에 꽉 잡혀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들리지 않아서 성경을 통해 말씀이 예배 때 선포되고 되어지고 있는 것을 절대 놓아주질 않는 겁니다.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내 생각 때문에 내 생각을 놓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두고 기도하라고 이번 주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작업을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 생각이 증폭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이 점점 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또 바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 과거에 머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요소가 사실은 이거예요. 과거에 머물고 내 과거에 머무는 게 사실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왜냐? 예전에 이렇게 하니까 응답받았고, 예전에 내가 이렇게 헌금하니까 하나님 경제 축복을 주시더라. 그땐 그랬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맞았으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프린터에서 찍어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나에게 새로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하셨어요. 과거에만 머물러 살야 되면 그냥 과거에 살면 되는데 하나님이 오늘을 허락하신 이유는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방향과 내용이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쫓지 않고 난 과거에 응답받았던 거, 과거에 좋았던 거, 하나님이 급하게 바꾸시지 않습니까? 모세를 이번 주에 보셨는데 모세를 빠르게 바꾸기 위해서 많은 작업을 하세요. 극단적인 방법들도 하나님 선택하십니다. 왜냐? 급하니까요. 하나님 자녀들이 왔을 때 정말 복음의 뿌리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초반에 작업하실 때가 있으세요. 그런 성도들을 많이 봅니다. 응답도 빨리 주시고 삶이 좀 바뀌어지고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질병이 낫고 이런 일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때 그렇게 됐던 것들에 대한 갈증이 생겨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예전에 나 처음 구원받았을 때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의 나의 인생은 그렇지 않죠. 아, 교회도 답이 없나? 이러면서 다른 종교도 한번 가볼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에 집중해야 되는데 과거에 머물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내가 좋아하는 것에 머무시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최악은 사실 이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요. 왜냐면 내가 지금 이 말씀들을 드리는 게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제가 메시지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때문이면 하나님도 필요 없어질 때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나쁜 게 아닙니다. 내 과거가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머물기 때문에 나쁜 겁니다. 당장 내가 좋아하는 걸 안 하면 미칠 것 같을 때 있지 않으십니까? 인간이 감정적인 게 부스터 될 때, 혹은 내가 지금 화를 안 내면 속이 뒤집어질 것 같고 미칠 것 같을 때 있지 않습니까? 못 참겠고 이대로 가면 내가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말씀을 선택하라고 저는 꼭 권유드립니다. 화내지 마라, 화내라. 기독교에 있는 화내는 거 아니다. 이거는 틀린 겁니다. 하나님 계획이 맞으면 화내야죠. 예수님은 화 안 내셨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셔서 뒤집어 엎으셨는데요. 그렇죠. 예수님 안 우셨습니까? 예수님 슬퍼하지 않으셨나요? 예수님 기뻐하지 않으셨나요?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럴 것 같다 하더라도 말씀을 선택하고 해야 되는데 힘들어요. 그런데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별거 아닌 거에가 좀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아, 생각보다 별거 아닌 일에. 힘들죠? 맞습니다. 헬스장 가서 무거운 덤벨 드는 것보다 말씀 한번 펴보는 게 더 힘들어요.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미칠 것 같은 상황에서는, 내 감정이 폭발할 것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무거운 짐을 들고 운동하고 복근 운동하는 것보다 훨씬 힘듭니다. 말씀 펴는 게. 저도 압니다. 그러나 그거 한번 펴볼 때, 말씀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별거 아니었네. 왜냐? 별거 아닌 게 아닌데 왜 별거 아닌 게 느껴지니까 하나님의 뜻이 더 크기 때문에요. 내 생각과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감정이 더 크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더 크고요. 하나님의 탄식이 더 큽니다. 저 인간 따위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에 머물지 않아야 됩니다. 머물지 않고 말씀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과거, 내가 좋아하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머물고 거기서 가나안 땅의 언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고여서 썩어버려요. 고인물은 썩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썩게 두실 것입니까? 아니면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월절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갖춰진 부분에서, 완전히 가둬진 나의 모습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가는 우리 소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구원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 어떤지 아셔야 돼요. 2절에 13장 2절에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민둥산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산입니다. 나무가 없어서 누가 있든 참 잘 보이겠죠. 거기서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기치를 세우랍니다. 이 기치를 다들 깃발, 그냥 깃발을 세워놓으라고 알고 계세요. 그런데 기치랑 깃발은 따로 씁니다. 성경에서. 기치는 전쟁에서 쓸 때 쓰는 깃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깃발이 아니라 전쟁에 필요한 깃발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관심이 집중될 겁니다. 민둥산에 갑자기 전쟁을 할 때 쓰는 깃발이 나타나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적이 쳐들어왔나? 혹은 전쟁하러 가나? 우리나라가?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라는 걸 할 때는요, 성경에 대해서 어긋나지 않으면 수단이란 게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도 그렇죠? 기도도 그렇듯이 전도를 자꾸 방식화시켜요.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영접시켰어요? 였어요. 영접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맞습니다. 영접을 해야 구원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영접 기도를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내 죄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를 그 자리에서 바로 깨달았든 천천히 교회에서 깨닫든 어떻게 됐든 간에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집착을 해요, 방법에. 과거의 것이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금 이 구절에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가서 직접적으로 복음 전하고 이런 걸 넘어서 눈에 띄는 방법을 써요. 기치를 세워놓고 소리를 지르고 떠드는 소리로 말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될 기회조차 없어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방법이든 복음을 듣게 하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아닙니까? 주사에 대한 공포증이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약을 먹이죠. 도무지 그걸 싫어한다면. 낫게 해야 되니까요. 이 사람이 나을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요. 수술이 싫은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마취를 시키지 않습니까? 왜냐? 살려야 되니까요.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무슨 수단과 방법이 정통적인 게 있습니까?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성경에 없는 말을 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다른 그리스도를 마치 다른 방식으로 전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방법을 전하는 수단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중요하게 생각하시어요. 그래서 이사야를 들어 민둥산에 올라가서 소리를 지르게 하고 군용 깃발을 들게 해서 주목받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도자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3절부터 4절에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우리가 응원이라는 걸 받을 때 부담스러운 거 있죠. 뭐 되게 부담스러운 거 있지 않습니까? 아, 잘할 거야. 막 이제 수능 앞둔 친구들한테 넌 잘할 거야. 할 수 있어. 이 얘기를 계속 들으면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아, 넌 똑똑하잖아. 근데 이런 건 말고 제가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이번에 뭐 도와줄 거 없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맨 앞에서 내 곁에서 끝까지 지켜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켜봐 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검열하신다. 당신의 백성을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노여움을 전하게 하느니라.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검열이 뭡니까? 살펴본다는 거죠. 잘못된 게 있으면 보수하고 또 잘못된 게 있으면 뜯어내고 이런 것들을 검열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봐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힘이 되면 안 돼요. 물론 다른 게 힘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힘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제게 힘이 되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신경 써 주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 대한 소원과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이 소원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눈도장을 찍어놓고 계속해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마다 정말 힘이 되더라고요. 경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큰 힘은 여기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으로 성공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게 있다면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은 세상의 성공과 다릅니다. 성공 좋아하는 건 성공 중심 아니냐?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성공은 교회를 향한 도전, 우리가 원단 때 말씀드렸던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함을 취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이요. 세상은 무엇으로 성공합니까? 악을 취해서 성공합니다. 기독교계도 많은 사람들이 악을 취해서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가장 선한 것을 취하여 이 세상의 성공을 이루자는 겁니다. 교회를 향한 도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의 성공의 근간이 다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 13장부터는 이제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예언이었어요.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외의 주변 국가에 대한 예언들이 23장까지 나옵니다. 왜 이스라엘만의 예언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사야는 하나님이 왜 이사야에게 13장부터는 다른 나라에게까지 주었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계획은 내 거인 것 마냥 살아가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너는 이래서 응답 못 받은 거야. 너는 저래서 안 되는 거야.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있고 나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싹 무시하고 모든 건 하나님 계획은 그런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꼭 경계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바벨론에게 알려주세요. 바벨론은 지금 이제 멸망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언 이후에 도리어 강국이 돼요. 완전히 강국이 되는데 이 이스라엘의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이 바벨론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엄청 끌고 옵니다. 그 이후에
3대가 지난 이후에 바벨론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지금 역사와 맞물려 있어요. 이때 바벨론에게 선택하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의 인생을 이대로 둘 것이냐, 계속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할 것이냐, 그렇다면 하나님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만큼 바벨론에게도 하나님을 전하고 싶으셨던 거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요.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냥 착하게 살면 됩니까? 죄 안 지으려고 그냥 집에 틀어박혀서 밖에 안 나오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아무도 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민족이라도 나눠놓지 않으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지으면서 멸망할 것인가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로 멸망을 말하고 계십니다. 5절부터 6절에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국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아까 4절에서 나온 군대가 5절에 온 땅을 멸망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제가 앞에 전도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전도자라고 5, 6절은 파괴제가 되었습니다. 말이 안 되죠.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나라는 선민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7절부터 8절에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그리고 9절부터 10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하나님이 진짜 하고자 하는 말은 죄인을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온 땅의 죄인을 멸하겠다는 것이에요. 진짜 죄인이 무엇입니까? 가짜 죄인, 진짜 죄인 나누는 건 아니지만 죄는요, 진짜 악질의 죄는, 하나님이 멸망시킬 정도의 죄는 죄책감이 없는 죄입니다. 그쵸? 흉악범은 죄책감이 없는 사람이 흉악범 아닙니까? 인신매매, 연쇄살인 해놓고 죄책감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바벨론에게 말씀하신 죄는 빛이 하나도 없는, 반드시 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을 멸망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대역적인 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막아놓고 죄책감이 없어요. 이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놓고 죄책감이 없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고 포로로 끌고 오는 동안 여전히 복음보다는 자신의 이득만 남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벌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벌하려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셨으면서 왜 바벨론에게는 기회를 안 주실까요? 기회를 안 주신 게 아닙니다. 11절부터 12절에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여기 순금보다 희소하게 한다는 말이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든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너무 없어서 희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금도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오빌의 금이라는 게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확인이 안 된다고 해요. 역사에서 없어졌지만 그만큼 너무 없어서 희귀해질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죠. 이만큼 사람들이 이렇게 없어질 때까지 진작 이사야가 말할 때 하나님을 올바로 배우고 하나님을 섬겼다면 멸망이 오겠습니까? 진작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 없는 교만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이제서라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때 이사야의 예언에 나타난 대로 발견했다면 하나님이 쓸어버리시겠습니까? 이 바벨론이 멸망할 때까지 200년이 걸립니다.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한 다음에 200년이 걸려요. 그만큼이나 시간을 주었는데 여전히 죄책감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와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고 우상 앞에 절하게 하고, 하나님이 어찌 이 죄책감 없는 교만들을 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기회를 주셨습니다. 200년이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교만하지 않으시기 바라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나쁜 교만이 무엇입니까? 물론 교만은 다 나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는 교만이 있어요. 자존감이 낮은 거에 대해서, 내가 자존감이 없을 때만 그 교만한 게 없습니다. 내가 뭘 하겠어, 나 따위가 뭘 하겠어 하면서 하나님도 나 못 쓸 거야, 나는 못해. 이번 주 모세 얘기입니다. 정말 교만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과 비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능하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괜찮아, 내 뜻대로 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도 정말 나쁜 것이고요. 나는 못해, 도 정말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자는 거르라고 했던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 혹은 나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시더라. 왜냐?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검열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그런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만에서 벗어나시는 거 사실은 교만이 아니죠.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모습에서 벗어나면 알게 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17절부터 18절에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이 메대가 이제 메디아고 바사라 그래서 페르시아입니다. 진짜로 이 민족, 두 민족에 의해서 바벨론은 멸망을 당합니다. 200년 후에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되시겠습니까? 나를 낮추고 하나님이 높이는 존재가 되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든 높아지려고 아둥바둥 살았는데 하나님이 낮추는 존재가 되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영적인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를 낮추고 세상 앞에 나를 낮추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거꾸로 하죠. 세상 앞에 나를 낮추는 걸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시고 세상 앞에서 당당히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 당당히 나갈 때는 나를 내세워서 당당히 나가는 게 아니라 요셉이 보디발 앞에 설 때처럼, 요셉이 세상 앞에 설 때처럼 하나님이 하셨다면서 당당히 나아가야 됩니다. 모세와 요셉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제가 나이가 많고 이래서요. 근데 요셉은 제가 노예 출신이라 안 되고요. 제가 그래도 강간미술 걸렸는데 제가 왕까지 만났다가 결국엔 저는 죽겠네요. 아니죠. 수염을 깎고 올라가서 네가 그렇게 꿈에서 그걸 잘한다며 그랬더니 하나님이 능히 하실 말씀을 대답하실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고에 묶여서, 내 생각에 묶여서 팔다리 묶인 채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마치 빙의하듯이 내 안에 갑자기 뭔가 떠올려서 딱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진짜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서프라이즈하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감추임받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합니다. 비밀이죠. 선물을 주는데 그냥 자, 내일 택배 올 건데 선풍기 갈 거야, 그거 선물이니까 써, 이거랑 갑자기 뜬금없이 서프라이즈하게 이 모든 게 계획된 거였어, 어머 깜짝이야 하면서 주는 선물이 더 감동적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예상대로 되는 게 크고 은밀한 일입니까? 내가 알 수 있는 일이 은밀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비밀을 푸는 방법이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를 가는 때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푸는 열쇠입니다. 그것이 감추임받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에 빛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이 주시고 계시는 크고 은밀한 비밀의 선함을 추구하는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소원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나의 모습에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더욱 나아가서 이 세상에 빛이 되어지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은 나아갈 수 없습니다. 팔다리가 묶인 것 같은 내 모습은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나아가고 넘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힘든 하나님